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국내부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품이라고 하는 말은 품격이라고 하는 말과 지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합성된 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품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품이라고 하는 말이 또 쓰이는 것은 광석이나 금, 화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비례를 가리킬 때도 역시 품위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순도를 내포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다이아몬드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금광석의 품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야 어느 나라든지 얼마든지 간에 찍어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화폐는 얼마나 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돈의 품위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금에든지 은에든지 화폐에게든지 다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품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많이 소유하게 되므로 혹은 지위가 높아짐으로 품위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가진 품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화폐가 가진 품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위가 아니라 돈의 품위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품위가 되는 것만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품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부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부자가 와서 말하기를, 자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집에, 우리 밭에 와서 일을 좀 해주게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네에게 후하게 대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농부가 말하기를 자기는 미안하게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늘 정하고 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의 집사로 주일에는 일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제가 없으면 안 되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또 교회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과분한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굉장히 어이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자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은가? 그런 하나님 당신이나 열심히 믿게나 하면서 그 부자가 혀를 차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을 맞으면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교회로 가는 사람이죠. 남들이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 올리는 아이 서너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성가대 봉사를 위해서 일찍 나오고 그리고 또 남들 다 끝나고 돌아간 이후에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별것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작고 소소한 일 같아도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어도 감사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적으로 좀 큰 일을 큰 일을 맡았다 싶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지위가 높은 곳에 올랐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우습게 여기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품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도 치료의 역사도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지수 오현주 집사님 아들 승리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러 들어갔습니다. 내일 수술하려고 하는데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우리 뽕레프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아침에 같이 우리 집사님, 전사님들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소박하게 그것에 그냥 내 믿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병 나올 것을 믿으면 그러면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떡반죽 그릇과 거기에 가루와 기름이 흉년 내내 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믿으면 오늘도 그렇게 역사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합리성이나 논리성 그리고 과학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실성한 듯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짧은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150년, 2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전후한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뿐이죠. 여름에 그토록 푸르고 청청했던 그런 나무들, 지금 이제 여름을 맞으면서 모든 나무들이 푸르르게 잎이 푸르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그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이 생이 우리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자도 영원하지 않고 인기 있는 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눈물을 흘려도 혹은 삶의 무게로 슬픔을 가눌 길이 없을 만큼 힘든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오늘에 매달려 살지 않는가, 너무 잘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마음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과연 오늘 그리고 내일보다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리스도인으로 품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오늘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이며 낮은 자 같으나 실상은 높은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 것이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 즉 말씀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이 하도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끝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을 생각해야지, 실상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언과 도달할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늘 품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품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죠. 적당히 믿어서 품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어지간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으면 품이 없는 것 같잖아. 우리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치면 손이나 상체를 단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가 손을 다치면 발을 단련하고 하체를 단련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 그 방해의 요소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의식으로부터, 아니면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과연 떠내려갈까?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되고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 중에는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고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 외부에다가 둡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외부에다 두는 거죠.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부족한 것만 늘 따지는데요. 실상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한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반대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감사하고 또 주신 재능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땀 흘려 믿어야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의 피가 솟구치는 정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금 같은 신앙이 뭘까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순도 높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오직 그것만이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뽕네프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다 정말 이 시대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이 있는, 그러나 그런 것을 세상이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순도 높은,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시대에 밀려나고 상황에 밀려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곧게 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옳은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쭈삣쭈삣거리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목을 매거나 아니면 세상만을 의지하거나 세상만을 바라보거나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땅에 있어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뽕래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번은 우리 승리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김지수 오현주 집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강건하게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승리에게도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